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작! 온 세상 다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60억 인구 중에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서울 특별시에 태어나서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길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요, 절대로 우연이나 인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 줄 믿습니다. 많고 많은 목사 중에 제가 온 것도 우연이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들과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주중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 시작하면 절 보세요. 설교 시작하니까 갑자기 주보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놀아라. 애들이 막 신나갖고요, 우리 아빠 최고라고 막 이래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주말에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놀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요 뭐라 하지 않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놀아요. 그런데 평일에 월화수목금에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역시 놀았다라는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깼습니다. 너희들 안 되겠다. 월화수목금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토요일 날은 월화수목 공부한 것을 싹 가지고 총복습을 하자. 그리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놀아라. 이랬더니 이놈들이 왜 아버지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 중에 한 놈은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되냐고. 누군지 알겠죠?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요. 성적표를 딱 니들이 이렇지 않느냐, 니들이 약속을 안 지킨 거지 내가 안 지켰느냐.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공부하고 토요일 날은 복습하고 주일 날은 애들이 그렇게 놀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친구와 관계든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해도요 이 약속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이 본문 한 절의 이 말씀은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은요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도덕과 윤리가 아무리 옳아도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그가 바르게 살고 아무리 그가 선하게 살고 아무리 그가 좋은 일을 했어도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예전에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 차도 한 대 사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 그가 뭐가 어때요? 사실 그게 뭐 어때요? 몇 년쯤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게 뭐가 좀 어때요? 자기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번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에 대한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악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심령, 열정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그거요 악한 겁니다. 그것을 곧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요?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육신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자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도 보면 육신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죄악을 육신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은요, 어떤 면에서 생각의 표현이기에, 말은 곧 나의 생각을 공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간증 집회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하고요, 자기 자랑만 해요.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기 소유, 잘 나가는 자녀, 뭐 이런 얘기들만 해요. 잠깐 하나님께서 뭐 조금 도와주셨다, 정말 100분 중에 한 1분만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그 소유, 잘 나가는 자녀들 얘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이 될 수 없죠. 중풍병자의 얘기를 아시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나은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이요,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 중풍병자의 주목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행동,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친구들의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죠. 네? 빛 대신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되지 않냐고요. 네?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예배 드릴 거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요, 한 사람씩 다 데리고 오십시오. 아멘 안 나올 줄 알고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요, 정말 데리고 오신 사람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보게요. 할렐루야. 지난 교회에서 기억하십니까? 저랑 약속한 거요? 그때가 8월 3일이었습니다. 첫째 주. 뭔 약속했습니까? 저랑? 내년 8월 3일, 8월 첫째 주 예배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지금 기억나시죠? 한 사람씩 데리고 오기로 했죠. 기억나시는 분만 하면, 기억 안 나세요? 1년 동안 우리가 한 사람만 전도하자. 1년 동안 한 사람만 전도하자. 지금 우리가 40명 예배 드리면 1년 후면 80명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흥분이 안 되세요? 나는 막 그 생각만 하면요, 막 흥분이 돼요. 내가 지금 어딜 보고 얘기하려고 모르겠어요.
1년 동안 한 사람만 전도하자고요. 그게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렵고요. 쉬우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 전도합시다. 일시적으로 반짝 아니라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베풀고 막 가진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내년 8월 첫째 주에는 한 명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인사하고 데려가는 거 말고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돈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8월 첫째 주는 그래서 총동원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미진이는 벌써 데리고 왔네. 내년 8월이면.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한다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1절에 명령을 하시고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고 2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합니다. 즉 뭐 했어요? 순종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약속을 바라보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약속을 바라보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돈을 꺼달라고 한다면 돈을 꺼주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듣고 묻고 돈을 꺼주잖아요. 약속도 없이 돈을 꺼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말씀에는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여인이 40살에 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따라! 이제 주의 종이 되거라. 신학교를 가거라. 느닷없이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여 이 종이 어찌 40살이나 되었는데 신학교를 갑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웬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으면 너는 모르느냐? 가라! 주님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갑니까? 그래도 가거라! 그때 이 여인이 그럼 하나님 내 이 아들들을 책임져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 하나는 목사 만들어주고 하나는 예수 잘 믿는 교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지금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겁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이 사람은요 40살에 늦게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갔어요. 근데 막상 교회를 가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위에서 아래에서 달달 먹는 거예요. 에이 이거 못해먹겠다. 사표를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떠올라요? 약속이 떠올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약속이 그 명령과 함께 나에게 임한 그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 내가 이것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겠지. 뭐 여러 많은 생각들을 갖고 다시 사표를 주머니에 집어넣어. 자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고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순간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순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생각이 나서 사표를 집어넣어요. 약속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각색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없으면요, 그냥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요 죽어도 괜찮아요. 이것을 가지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너는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했네요. 12절 하반절에 쭉 가다 보면 그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가 기근을 만나게 돼요. 성도님들, 기근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새겨진 믿음의 이 법칙이 시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세워진 이 믿음의 법칙에 기근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이 법칙이 시험을 만난 거예요.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이어가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것은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뭘 한 거예요? 이 약속을 놓친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펴봐, 민호야. 3절에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아니 3절 거기 없냐? 있을 거다. 11절 13절 후에 있다. 후에 그 후에 내가 좀 앞서갔다. 미안하다 민우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란 말이에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만 잊지 않았어도,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도 이 약속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 뭐라고 하냐? 그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 배경이 11절에 보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자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와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래야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빠져있는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기의 생각의 표현.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새겨진 이 믿음의 법칙이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도 어느 날 그 마음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도 쫓겨다니니까 그게 지겨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한탄의 소리를 해요, 이 다윗. 정탐꾼의 이야기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가나안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2명 후녀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지파의 리더들이,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겠습니까? 각 도지사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왜 그렇게 보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봐야 되는데 자기들의 눈으로만 그 땅을 바라보니요,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에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불신의 차이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건대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면 너희들 내 아내에게 손만 대봐라. 너희들 내 아내에게 손만 대봐라.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처럼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손만 대봐라. 너희들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될 것인데 훌륭하게 순종하여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기근과 함께 찾아온 시험대 앞에서 순간 약속을 잃어버려요. 그리고서는 아이고 죽을지 몰라 하고 나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어느 경지까지 이르도록 자꾸 연단하시고 자꾸 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삭을 추결하실 때 그 상황은 다르게 된 거죠. 어떻게 죽이라 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반토막을 내도 하나님 붙이실 것이다. 장자를 다 꺼내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으니 칼로 들었죠. 그 아들 앞에서요. 그럼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확신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그것은요, 수많은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체험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확신이 서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과거의 은혜와 경험을 통해 내일을 기대하며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이 있으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노아는요 120년 동안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배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뭐라고 했어요? 죄악.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도 120년 동안 배를 그가 치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기다리라 기도해라 약속이 있었기에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서 죽은 거예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슬픔을 멈추고 괴로움을 멈추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에 자기 몸에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슬픔도 고난도 괴로움도 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약속이 있었기에 철철 넘치는 요단강도 발로 디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속대로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벽을 만들어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나를 삼킬 것 같은 환경이었는데 오히려 그 환경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다니까요. 막 이럴 때 나 아멘 정말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나를 삼킬 것 같고요 나를 써머트리려 같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때로는 그 사람이, 때로는 그 환경이요, 나에게 버팀목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가 고생해라. 그러면 내가 네 자녀들에게 갚아주마. 이런 약속만 있어도 우리는 그 고통 감당할 수 있잖아요. 너가 기도해라. 그 기도의 씨앗이 너의 자녀들에게 열매를 갈 것이다. 그 약속만 있어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재단에 와서 그런 기도를 시작을 했었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라 했으니, 속회 공과에 여러분들 초창기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재단에 100만 원 11조 가정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재단에 300명 허락하옵소서.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그걸 뺐고 다른 말로 바꿨죠. 100만 원 11조 성도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3년 만에 우리 재단에 100만 원 11조 성도가 나오게 됐어요. 남의 일이지만 세게 하세요. 할렐루야. 단 한순간 반짝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세워나갈 줄로, 신기록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었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3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말이 명언이에요. 32절 그 후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다 아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응?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일을 향한 염려가 아닌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삶,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발을 씻긴 그 아름다운 장면을 통하여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 여인을 기억하고 널리 알렸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향유옥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깨트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봉투에 몇만 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는 거 그거요? 아니에요. 그런다고 내가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향유옥합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감사 주일날 표현하는 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 한 주 동안 내게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세어보십시오. 하나하나 기록해보고 하나하나 세어볼 때 그 세어본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하나만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보기 싫어도 천국 가서 또 봐야 되니까 그 마음 그냥 미리 버리시고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 함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